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로 34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근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르에게서 난 아르 종족과 아렐라에게서 난 아렐라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렐에게서 난 세렐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에게서 난 얄르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라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엎드려 나가오니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결심하고 엎드릴 때 주의 손길을 펴시어 저들이 나아가는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열리는 세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믿음이겠죠. 우리 윗세대든 지금의 세대든 앞으로의 후대에게도 계속해서 나아갈 계승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것. 믿음을 통하여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없던 것도, 내가 보지 못하던 것도,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던 것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믿음이 열리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로 34절은 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앞전에서도 보았지만 1세대들에게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 능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조상의 가문들이 대대로 승전고를 울려야 할 그 시기 가운데서 그들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도착한 가나안 땅 앞에서 계승되어야 할 그 이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요 광야에서 저물어 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야 할 그들이 요단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쓸쓸히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긴 세월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의 유랑 생활하는 동안에 다 소멸되어 갔고 이제 남겨진 자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등장하게 되죠. 이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지금 남겨진 자들이 누구인가?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험난했던 애굽의 세월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그 모든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쓸쓸히 광야에서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라졌을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시로 보면 그 당시 1세대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는 어떤 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능히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쓸쓸히 소멸되어 가고 다음 그 어렸던 세대들이 지금 성장하여 지금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세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세 이상이에요. 젊은 나이죠. 이제 청춘이 막 시작되는 나이에요. 자신이 뭔가라도 잡으면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가 한순간 약속의 땅 그 앞에서 우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랴. 우린 힘도 없고 능도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 바람가게에서 38년을 유랑하는 또 하나의 시작을 알려줬던 거죠. 그렇게 돌고 돌아 이제는 다시금 그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성장하여 주의 약속의 땅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앞에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앞전에서 봤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아가 연병에 걸려 24,000명이 도살당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그들이 너무나 편안한 모압 땅에서의 인생을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결국 소멸되었어요. 앞전에 1세대가 그렇게 소멸되었는데 또다시 그 다음 세대 24,000명, 거기에도 고라 자손도 함께 묶여 있잖아요. 다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저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왜 하나님이 명하시고 다시금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광야에서 사라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승승장구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쾌락과 자기의 욕망이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서 사라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결국은 이 땅에선 승승장구하고 호령하면서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다음 세대가 전쟁이 나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야 할 텐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땅에 썩어질 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지 마시고 진정 내 영과 혼과 육을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연병과 그 질병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하나 소멸되어 가잖아요. 다음 세대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질까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또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떼는 순간 세상에서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청중하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요, 정신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혼미하지 않아요. 이제 막 시작하고 젊은 혈기를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위 선배들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조언들, 격려들, 위로들, 그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요 가는 거예요. 누가 갔던 거죠?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 후대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않아요. 선조들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면 그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종한다는 것, 그만큼 젊은 세대는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귀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나이 들면 듣는 게 좀 흐릿해지잖아요. 가뜩이나 보는 것도 흐릿한데 듣는 것까지 흐릿해져요. 우리 어른들 보면 작은 소리로 얘기를 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더 크게 얘기해.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봐야 할 시각도 흐릿해지고 내 청각도 희미해지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돼요. 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를까? 전쟁은요, 죽음의 싸움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죽고 죽이는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지휘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나가 전쟁에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전략이에요. 지략이라고요.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기 혼자 갈 수 없는 전쟁. 수많은 무리가 전쟁에 나갈 때 지휘관의 통솔 아래 그 모든 전쟁을 하나하나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지휘관의 목소리에 들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이 순간을 깨우며 또다시 시작하는 이 하루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오늘도 맞닥뜨려야 할 전쟁. 때로는 가정에서 전쟁을 벌이고요. 내 교회에서 전쟁을 벌이고요. 내 직장에서 전쟁을 벌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왜? 거긴 영적인 전쟁이니까. 왜 가정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서로 이해하지 못할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요? 서로 부부 간의 형제들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듣고 왜 그런지를 알아.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든 내 사회에서든 내 교회에서 내 공동체에서든 동일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만 펼치면 절대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 그 무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니까 자꾸 음행하고 죄, 우상에 빠지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계속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밟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천동화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젊은 세대 20대가 귀가 열리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데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와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흐릿해졌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제 막 청춘이고 불타오르는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찌 전쟁에 나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을 때 20세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자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듣고 따라갈 자들. 어느 것 앞에도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흐릿한 자는 듣지 못해요. 파란만장하고 쫙 혈기왕성한 자들이 다 들어요. 와,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저는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린 젊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양 떼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사꾼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요. 양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다른 사꾼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가서 사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들을 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 사는 것을 들어야 하는가? 죽음의 것을 들어야 하는가?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속적인 것에 자꾸 귀가 열려서 가지 마시고 정말 살 수 있는 것을 위해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20세는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왔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어요. 지금 젊을 때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니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왜 자기 약속의 땅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범민하고 또다시 옛적으로 돌아갑니까? 다시 말하면 옛 습관에 퍼졌다는 거예요. 죄악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불의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르침 받은 적이 없고 깨우침 받은 적이 없는 자들, 훈련되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순종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순종이 복종, 너는 내 말만 복종해 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위로부터 나에게 말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삶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무슨 복종해서 너는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은요 나는 위 선조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권면, 그분의 위로, 그분의 뜻, 그분의 살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을 통하여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지략과 명성들을 깨닫고 달려가는 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 이레하는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들 이스라엘이 이제 가야 할 광야의 여정과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걸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면서 문제가 될 건 걷어내고 품어야 될 것은 더 걷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결국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 모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명성도 없고 이런 재물도 없고 이런 평탄한 길도 없고 내 삶의 은혜, 감사가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100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수만 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수만 번 드리면 뭐합니까? 축복이다, 복이다,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얻으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없이 무엇은 없습니까? 오늘 믿음의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싫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시켜요? 왜 나에게만 이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나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그 순종이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길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요. 좁은 길로 가라. 험난하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봤고 이미 넓은 길로 가봤더니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음행과 더러운 우상들에 빠져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모압의 땅을 가면서 왜 우회하며 갑니까? 근심하죠. 그냥 직통하면 빨리 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종이 결국 살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넓은 길, 내가 요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에 판단에 내 결정에 좋아 보이는 이 길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멋대로 갔다가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죠. 누군가는 이미 걸어봤고 이미 경험 다 해봤던 사람들이 조언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은요 이제 앞날을 살아가야 돼요. 8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앞에 순종하셔야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 앞에서 적군의 음성을 듣고 갈 겁니까? 적군 앞에 순종할 겁니까? 세상이라는 탐욕과 욕망 속에 순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살아야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되어진 그 약속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린 가던 길이 평탄해지는 거야. 좁아 보여도요 거기가 피곤해요. 좁아 보여도요 기쁨이 있어요. 좁아 보여도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세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쓸쓸히 사라져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것이 나오는 5절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모든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파에 대해서. 그거 일일이 나열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젊을 때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열릴 때 세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는요, 갇히면 안 돼요. 닫히면 안 되고,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죠. 이제 막 시작하는 세대인데.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세대가 되라는 것은 흐릿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밝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대가 되지 말고 빛의 세대가 되라.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다음 약속의 땅에 이제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마라. 너희는 들어가라. 이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세대가 되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매일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10년 후에 들어갈 거 지금 5년 후에 들어가고 5년 후에 들어갈 거 내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은요 지금부터예요. 저는 믿음이 열리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열린다는 것,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이 열리는 세대예요. 믿음이 열리면 못할 게 없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못할 싸움이 없잖아요. 다 승리하는 거예요. 100점 100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대들, 이제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이 약속의 땅이 너희의 것이 되고 그 나라에서 영영 무궁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심령이 열려서 이 믿음이 열리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거룩한 세대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보고 그것을 다 이루어서
결국 그 믿음이 열리는 세대를 통하여 또다시 내 후대에게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바라보고 청종하고 순종하여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아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약속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열리는 세대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세대는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패배한 자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좀 있으니 이제는 밟으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세대가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보고 청종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혈기 있을 때 지금 듣고 보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지금 이때 우리 모두가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다음 세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또한 이 젊은 세대들을 지금 마음이 지금도 불타오르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 앞에 바라보며 청종하며 순종하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대한 믿음의 역사가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